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내 개인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세워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와 동시에 하반기에 다가올 새로운 삶의 걸음들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헌신의 날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의 근거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과 23장 말씀에 등장하는 맥추절 혹은 칠칠절, 이 절기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러한 감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감사하는 주일로 오늘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3편 말씀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그 위에 보시면 시편 3편 말씀에 이 시의 내용과 상황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부제와 같은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제목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맞습니다. 우리는 이 시의 제목으로 인해서 이 시가 다윗이 쓴 시였구나, 또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할 때 기록하고 노래한 시였구나 하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의 대적이라고 하는 시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바로 나의 현실의 상황인 것처럼 다가오지는 않으신지요? 다윗의 경우에는 그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이 그에게 가장 큰 대적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고 자기의 대적이 된 것이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압살롬은 성경에 보니까 그의 외모가 너무나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총명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연예인이나 아이들과 같이 백성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 왕가에 벌어졌던 한 가지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훗날에 아버지를 몰아내는 반역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말 역시도 매우 미모가 출중한 아름다운 공주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남이면서 압살롬에게 이복형이었던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이 다말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자기 침실로 끌어들여서 강제로 욕보이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은 일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또 큰오빠 압살롬 역시도 마음속에 커다란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아버지인 다윗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엄청 분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장남 암논이 저지른 이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계하거나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넘어가고 우유부단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상처를 입은 압살롬이 2년 동안 칼을 갈다가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끝내는 이복형 암논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은 타국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다윗은 2년 동안 그 아들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타국이 아니라 같은 성 안에 머물러 살았지만 아버지와 아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쌓이게 된 단절과 상처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이 점점 완고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 중간에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왕께서 너를 위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아버지를 비판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줄 재판장이 되겠다, 이러한 말들로 그는 백성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는 4년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내고 끌어모은 끝에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왕으로 즉위했던 헤블론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윗의 몇몇 신하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기울게 된 것을 깨달은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역이 일어난 바로 그날 성경에 보니까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피신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인 대적. 대적은 과연 어떠한 존재를 뜻하는 것일까요? 우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생애에서 만났던 그의 대적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를 반대하고 그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거짓말로 그를 비방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를 죽이기 위해서 칼이나 창을 들고 그를 쫓아와서 그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대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들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가까운 관계 중에 한 사람인 그의 장인 역시도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이 되었었죠. 다윗의 장인은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었는데 그 역시도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그의 생명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짧은 인생입니다. 참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당하기를 기쁨으로 간절히 원하는 대적들이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배신감 또 실망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은 이렇게 땅 위에 존재하는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뿐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진짜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멸망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보호에서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의 대적들,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이 우리 주위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감정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사탄과 마귀, 그리고 악한 영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영적인 실제들입니다. 이러한 영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통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영적인 실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의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영적인 세계 때문에 조종과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불행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대적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배신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도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이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 두 사람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지만 이 둘 속에서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망해버렸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새로워짐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절망하며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한 것을 깨달은 이후에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며 다시 새로워짐으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내가 죄를 저지르는 바로 그 순간에 어쩌면 우리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배신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어쩌면 나를 가장 미워해서 내 영혼을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그 악한 마귀 사탄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분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배신해서 죄 짓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나를 정말로 미워해서 나를 지옥에 던져버리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죄를 지으면서 오히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한번 고통스러운 못질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반복해서 지음으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과 대적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죄악의 유혹 앞에서 내가 서게 됐을 때 이 달콤한 유혹 바로 뒤에는 나의 소중한 영혼을 사로잡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함정이 숨어져 있음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리지옥이라고 하는 식충생물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마치 파리지옥이라고 하는 이 식충생물이 뿜어내는 달콤한 꿀과 냄새를 맡고 따라갔다가 그 덫에 갇혀버리는 어리석은 벌레처럼 우리 또한 나의 악한 정욕을 만족시키면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주님을 배신하는 어리석음을 반드시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만약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주님을 대적하는 길 위에 서 있고 어느새 내가 반복되는 죄로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하고 있는 것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빨리 그 즉시로 무릎을 꿇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회개만이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망하는 것이요,
회개하면 사도 베드로처럼 돌이킨 이후에 회복되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 만약 지금 내 주변에 마치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통받았던 것처럼, 혹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도자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원수와 대적이 지금 내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리고 7절 말씀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1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이 두 말씀 모두 다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어나 혹은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지만 1절 말씀은 누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원수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 속에서 7절 말씀은 누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일어섬이 더 큰 일어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란한 상황, 원수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친히 일어나셔서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을 위한 보호는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보호와 견고한 산성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나의 원수에 대한 원수 갚음도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원수들에 대한 보응도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하반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류 역사상 가장 첫 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의 원수와 같은 죽음의 그늘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일어나셔서 그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원수의 뺨을 치시고 또 사망이라고 하는 원수의 일을 꺾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의 대적의 손으로부터 이렇게 건져내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도 변치 않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 마음을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종종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여 불안해하고 낙심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보다 풍랑을 더 바라보고 의지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현재 내 삶의 여러 가지 괴로운 삶의 고난들 앞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고백되고 있는 이 다윗 왕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의 방패이시요 우리의 영광이시요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4절 말씀의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산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절과 6절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5절과 6절 말씀은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 도망치고 피신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컸고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고 내일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잠 못 이루는 밤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방금 읽은 5절과 6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2026년이 벌써 6개월 정도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우리들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바닥이 없는 것과 같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높은 파고와 같은 우리들의 문제가 진행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과 3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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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말해서 그는 그에게 닥친 심각한 삶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곤란을 당한 이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도 있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신하고 도망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는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휘하에도 부릴 수 있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의 휘하에는 싸움에 용맹하게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훌륭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이후에 쓴 시가 아니라 여전히 그의 심각한 문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고백하고 노래한 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2026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새로운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참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현실의 이 무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하고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라기는 다윗이 쓴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고난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맺어지는 믿음의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고난 중에서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다가오는 새로운 하반기의 삶 속에서도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변함없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지난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올 하반기에 남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영광과 나의 머리를 높이 들게 하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실 바로 그 순간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붙드신 손을 놓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